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11장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니. 그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함께 같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찾아오시는데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시체가 부패하여 썩고 있다는 얘기죠. 더 이상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만 가득하냐면 절망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망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소망을 건져 올리십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그 암흑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거기서 소망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절망, 혹은 더 이상 나는 완전히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비탄함 속에서도 주님은 무엇을 찾으시냐면 소망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소망,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죠.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는 완전히 끝났어 라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어 라는 낭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건져 올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있는 그 절망과 낙담과 혹은 탄식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소망으로 바꾸실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앞에 설 때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그 자리마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로 바꾸실 수 있는 위대한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앞에 놓인 커다란 포기와 두려움, 체념과 불신의 마음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영원한 부활과 생명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